뒤바뀐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교회에서 허락한 2주 동안의 그 쉼을 좀 얻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딸 집에 2주 동안 갇혀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뵀는데 오늘 이상스럽게 오랜 동안 떠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재단에 쓰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한 길을 가게 하셔서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다. 모세의 죽음 그 당시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그 고백을 보면 85세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85세이지만 40년 전에 기력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모세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할 때 그 사명을 받을 때처럼 나는 지금도 85세가 됐지만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전처럼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면 성경에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아 기력이 지나여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나이가 들면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적용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높아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진 그런 믿음을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생을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없다가 아니라 완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아주 여유 있게 부담 없이 살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건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복된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 앞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27장 전체가 시작될 때에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27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자궁 속에다 넣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삭의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을 피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들었을 때 이야기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참 이상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고 다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좀 늙었어도 전혀 눈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삭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나이가 늙어가면서 뭐가 새로워진다라고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 하는 얘기들은 성경 속에서 볼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신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가 어두워졌다?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타고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런데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분께서 이삭이 어두워서 영적인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다. 영적으로 아주 침침한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와 같은 상황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한평생 믿음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리아산 그 정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대신에 죽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더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뭔가 계획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 27장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눈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아니하고 어두워졌다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적어 나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죠. 이삭은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에서가 형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의 이름은 쏙 빠진 채로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쭉 가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이삭은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도 형과 아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뒤에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당시 문화에서는 큰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주어지고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또 책임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에서의 이름은 쏙 빠진 채로 야곱의 이름만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실 때에 누구로 그려넣었다? 야곱으로 그려넣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에서는 에서대로, 또 야곱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조상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쌍둥이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리브가의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리브가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 아이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에서가 그 형으로 나온 자가 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에, 리브가는 지금 이삭의 아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의 아내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느냐고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쌍둥이가 되어서 태어나올 때 늦게 나온 이 아이가 더 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날 밤에 남편 이삭에게 리브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둘이 나온대. 그런데 늦게 나오는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야. 먼저 나오는 아이보다 큰 인물이 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리브가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기억을 다 했을 것이고, 두 쌍둥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로 산으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야곱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돕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가졌겠죠. 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둘 다 사랑스럽잖아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서로 뭐 성품이 틀리고 이럴 수는 있으나 둘 다 내 자식이고 둘 다 사랑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런 질문을 그들은 스스로 던졌을 것입니다. 무척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이 야곱이 잔깨를 써가지고 팥죽을 딱 끓여놨다가 그 시간에 따뜻한 팥죽을 딱 내밀면서 내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확정지어버리는 사건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냥 뭐 팥죽 한 그릇 이렇게 해서 그 딜을 해가지고 바꿔치기 한 이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전에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확증을 받는 사건이 이때 만들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등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셨던 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주시나? 우리가 어떤 거처를 옮기게 되면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와야 되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아내면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팥죽 좀 얻어먹기로 뭐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때 나이가 한 15살, 뭐 17살 이렇다라고들 하는데 그때 돼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한 집안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그 동생한테 동생이 팥죽을 끓여놨으니까 그거 한 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동생이 장자권을 나한테 줘 하면 그거 그렇지 나중에 얘기해 그러고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엄청난 파동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 창세기 27장 이렇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나? 이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 다인데 왜 특별히 27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에 이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 이 일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다가 다 실수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그런 것이 참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박또박 그 한 사람이 한 말,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27장 1절에서 그 시작이 될 때 27장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끝, 이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27장 2절 4절을 제가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젠 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을 좀 해와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래요. 내가 즐기는 별미 좀 죽기 전에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라 뭐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하고 헌신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해줘라라고 내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여주면 내가 흡족해 하면 나도 너에게 응당한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눈이 어두워진 이 가정의 어머니 리브가에는 과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27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기요, 아주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이삭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할 때에 리브가가 그 문으로 살살살살 가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걱정 근심이 됐어요. 자기 아들 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지금 남편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엉뚱하게 자꾸만 자기의 별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걱정 근심이 되어서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에서에게 가서 뭐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리브가의 생각 속에 이건 아닌데. 그죠? 야곱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나? 이건 아닌데 내 남편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제 리브가도 눈이 어두워진 가장의 집의 아내로서 어떤 짓을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27장 6절 10절에 보면 계략을 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설령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야곱을 들여다 놓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지금 에서가 그 일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축복권을 가로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이 거기에 리브가라는 인간이 개입을 해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여기 리브가의 그 지금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야곱은 또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도 어머니가 그것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들통날 텐데 이렇게 하다 아버지한테 잡히면 나 국물도 없을 텐데 그러는 거죠.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발각이 되면 받게 될 그 저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예요. 리브가는 자기 자식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27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무슨 예수예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야곱을 계속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그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것을 아는데, 그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눈이 어두워진 가정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성급히 서둘러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까봐 잘못될까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고 한 번도 변화됨이 없고 그건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기 개입해버리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갈등이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라라고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조직체 속에는 신앙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갈등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혀요. 그리고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에서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내가 원했던 그 에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야곱이냐? 네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지만 그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삭의 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확실히 좀 이렇게 자기 앞에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7장 19절부터 쭉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에서가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그 계략에 따라서 감쪽같이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망쳐버리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것도 누가 가르쳐줘요? 리브가가 가르쳐줘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라 라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런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삭은 속아 넘어갔어요. 이런 가정 내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야곱을 쫓아가요. 마태복음의 족보,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 그를 쫓아가서
밤하늘에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돌베개를 보고 있는 그곳에 쫓아가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 속에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도망을 가도 거기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 이삭한테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받고 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또 야곱에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 한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복잡한 상황,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자세하게 그날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결국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의심했지만 여러분, 이삭이 야곱인 걸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자기 두 자식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왜 겉모습은 야곱이냐, 에서냐 그러거든요. 이삭이 몰랐겠어요? 자기 자식 어머니들 그거 몰라요? 예, 알죠.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삭이 의심이 들었지만 그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에요. 어머니의 제시대로 잘못된 방법 속으로 야곱도 또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를 속여서 드디어 축복권을 따내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행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들의 끝에서 하나님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셨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버리는 이런 결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이런 일을 이 사건 27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구원은, 여기 나오는 행위는 정말 못된 행위잖아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선택할 사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맨 먼저 뭐를 주셔요? 은혜를 먼저 주셔요. 은혜를 먼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대열로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와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하고는 관계없다.
우리가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삭의 가족들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용을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이삭이 이제 그에게 가서 야곱이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요. 이삭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고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행위를 얼마만큼 잘했느냐를 가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 그것이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제가 확신하건대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서 냄새를 맡아봐요. 우리 옷의 냄새를, 겉모습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스틸 야곱과 같고 정말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향기가, 그 냄새가 이 몸에서 나느냐 그 냄새를 맡아보시고 너는 천국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믿는 자다웠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냄새를 맡아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뭔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운영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뜬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모두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보이겠어요. 이 죄악된 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니까, 보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나는 안 본다.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을 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순간에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질 않아. 그분이 눈을 감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풍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마지막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며,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표준은 뭐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액셉트 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눈을 감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요.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통곡을 했던 때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날 제 아내하고 둘이 한 1,300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거기는 뭐 남침내교단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 축복을 해요.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앉혀놓고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와서 제 머리를 위에 손을 얹고 성도님들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악하고 추한 것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나라는 것 때문에 그날 저는 엄청난 정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셨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봄이 되면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을 해요. 우리 몸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향기는 내가 눈을 감고 내 자신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를 그리스도 앞에 가만히 점검해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잭슨빌에 풍기게 하시고, 이 나라에 풍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기고 교회에 풍기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